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제 온 유대 나라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그런 패역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갔던 때였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통치를 하긴 했어요. 물론 신앙 개혁 또 믿음의 개혁 운동을 펼치긴 했지만은 사실은 히스기야 전과 히스기야 후에 전후의 상황을 보면은 모든 나라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을 떠났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7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은 1절부터 전체를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그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무감각의 상태였다. 영적 무감각.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다 이렇게 참석을 하셨지만은 오늘 말씀과 하나님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 관심이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은 나도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타락의 상태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 57장 1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숭배했고 미신을 섬겼습니다. 미신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그들이 체험하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려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몰록이라는 그 우상이 등장을 해요. 이 우상은 이제 어떤 우상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인신제사를 바치는 아주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이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이제 그 큰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있는데 그 인신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바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놀라운 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그래서 그 몰렉의 신상이 이렇게 팔을 내밀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요, 거대한 신상이죠. 근데 이제 요 손, 팔 요런 데가요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불을 지핍니다. 그러면 여기가 뜨겁게 달궈져요. 빨갛게 달궈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우상의 손과 팔 있는 부분에 자기 자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빨갛게 달아오른 그 쇳덩어리에 이 아이들이 올라가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제물이 타는, 그렇죠. 그 아이가 타는 그 인신제사의 그 냄새를 이 우상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기뻐한다 해가지고 그걸 드는. 또 불 가운데로, 불을 지피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자기 자녀를. 그런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자녀를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잘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받는 길이 그 재물을 바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행합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오늘 충격적인 더 놀라운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가문에 그래도 이렇게 인신제사를 바칠 수 있는
그 일이 아이가 나왔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가정은 가문은 걱정 없다. 그래서요,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불로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를 자식을 갖다 바치는 일에 줄을 섰다는 거예요. 줄을 섰다는 거예요. 내 아이 좀 먼저, 내 아이 좀 먼저. 이게 얼마나 이 미친 세상이고 미친 부모이고 정신 나간 부모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몰렉이 없을까요? 이 시대에 그런 우상이 없을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한쪽에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렉신을 섬겼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내 성공과 내 야망과 내 행복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자녀를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불 가운데로 자녀가 지나갈 때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뛰쳐나오려고 그러는데 부모가 긴 장대를 이용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더 불 가운데로. 우리 자녀들은 세상 참 힘들고 어렵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좀 하루하루 참 힘든데 우리는 어쩌면은 아이들을 그냥 막 장대로 그냥 막 이렇게 힘든 곳에 밀어붙이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 우상은요, 어떤 시대에나 이 우상 숭배가 있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자, 이러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러면 여러분, 더 강한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더 강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니까는 오히려 고쳐주시겠다고 말해요. 백성들을 고쳐주신다, 치유하신다. 치유와 회복은 사랑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백성들의 상황이라 그러면은 더 강하게 심판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반전의 말씀을 하실까? 고쳐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오히려 또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죄악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셔서 그러실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버젓이 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왜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실까?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패역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과 언약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범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죄 많고 패역하여 쓰러져 있고 세상에 휩싸여 죄를 짓고 넘어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사랑이죠. 크신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 저런 자를 왜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언약으로 그 백성, 그러나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죄악 그대로를 방치하시고 그 죄악마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우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죄인일 때, 부끄러울 때, 연약할 때, 상처 입었을 때,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나이가 완전해서, 내가 뭔가 완벽해서 내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능성 있는 거, 나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가능성은, 죄인된 나의 가능성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의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은혜가, 그 자비가심이 나의 가능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고쳐주신다는 건 치유죠, 치유. 그럼 고쳐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도 물론 고쳐주시지만은 여러분, 내 마음이 연약함, 상처, 부족함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은 여러분 뭐 수술을 하거나 약을 먹거나 또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가 있지만은, 이 영혼의 질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불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은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죄악 저지르며 죄 가운데 있으며 회개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생의 유한함과 부족함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시고 우리들에게, 저를 따라 합시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것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신다.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냐면요, 오늘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와 겸손이죠. 통회, 겸손. 근데 이제 종종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요, 이제 성경적인 용어인데, 신앙적 용어인데 새롭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생소한 단어들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나와요. 설교를 듣다 보면. 근데 오늘 말씀에도 통회라는 말이 나와요. 통회라는 말이 뭐냐를 보니까, 그거는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또 많이 쓰시죠.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 통회라고 하는 건, 회개라고 하는 거는 먼저 내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 구약의 율법들이 다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행한 행동이, 내가 말한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이게 참 죄악이었구나,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이 죄악의 마음이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럼 아파하면 감정적인 요동이 생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사람 앞에 아파하고 나 자신 앞에 정말 진실하게 아파해야 돼요. 아파하지 않으면 회개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아파한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죄인데 내가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인지하고 아파하고 고백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통회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 앞에 그저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눈물 잠깐 찡끌 흘리고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반성문 그냥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다카라는 말이에요. 통회한다는 말이 다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의 원뜻이 무슨 말이냐면 깨어지고 부수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내 죄악의 덩어리는 그대로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내 죄악 덩어리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서 부서지고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도말해 주신다는 말이 바로 그러한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악의 덩어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통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것을 인정하고 무너진 내 삶의 현실의 책임이 내 죄악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깨닫고 아파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통회이다, 진정한 회개이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소망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신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고 회개시켜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유는 단지 내 육신만 고침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되고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통회라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먼저 깨어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 중에 탐심이라고 나와요. 탐심. 이 탐심은 곧 뭐냐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의하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탐심이라는 게 뭘까요? 탐심. 내 안에 여러분 탐심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이 우상 숭배가 결국에는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껍질을 하나 둘씩 벗겨가면은 가장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벗길 것이 없는 가장 그 가운데 핵심 실체가 등장하는데 그 실체가 뭐냐? 뭘 숭배해 왔느냐? 바로 거기에 내가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내가 나를 숭배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거죠. 더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도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있는 게 당연하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더 성공적인 삶이 되어보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더 가지기를 원하시죠? 더 누리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어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내가 가장 행복한 거는 지금 월급의 2배를 받는 게 가장 행복하겠다, 이런.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그렇게 생각. 여러분 한번 여쭤봐요. 공짜 좋아하세요? 공짜 좋아하세요?
저는 공짜로 준다 그러면 마음이 좋던데. 저도 배민, 쿠팡 이츠 뭐 이렇게 배달시키잖아요. 그 뭐 리뷰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몇 글자 적으면은 뭐 저는 이 집에서만 시켜요 뭐 이런 식의 이 집 음식만 생각이 나요 먼저 막 이런. 그러면은 뭐 공짜로 뭘 하나 줘요. 저도 가끔씩 매번은 아닌데 한 번씩 쓸 때가 있어 리뷰.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은 더 가지고 싶은 게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택을 뭘 해야 되느냐,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필요한 게 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탐심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기 때문이고, 하나님 자리에 스물스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무서운 탐심이다. 더 가지려는 욕망이 마치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탐심을 철저하게 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계속 미쳐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겸손이죠. 오늘 통회와 겸손이거든요. 내 마음 죄악된 덩어리가 깨져야 하고, 겸손한 마음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네네 굽신거리, 이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더 나아가면 예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여러분, 겸손은 의지할 대상,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서 하나님으로, 권력에서 하나님으로, 세상 행복과 쾌락에서 하나님으로, 우상과 탐심에서 하나님으로. 그럼 그러한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위기 상황에 있어도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돌이켜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가도 여러분 처음에는 그 노예 상인, 노예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돈이면 돈에 그냥 미쳐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뭐냐면 완벽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 붙드는 자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면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그래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고쳐준다, 인도해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모든 전인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 입술을 창조했다는 것은 입술의 기능이 뭐예요? 입의 기능이 뭐예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을 열어 말을 해야 되고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죄악을 말하고 미움을 말하고 다툼을 말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을 죽이는 말을 한다면은 이것은 입술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입술을 창조해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창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랑과 겸손, 하나님 앞에 회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다. 여러분, 먼 데 있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였지만 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에 젖어 살고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내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 집안에 뭐 몇 대 손이다, 뭐 모태신앙이다, 뭐 그렇더라도 교회에 가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를 인도하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고쳐준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나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자녀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솔하게 진실로 주님 앞에 내 죄악을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까?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심각한 교만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고침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행위로 보여주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 나는 11조를 얼마나 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거를 막 그냥 다른 사람 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한 세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세리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완벽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에 엎드리는 자에게는 빛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내 삶에 문득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염려를 아십니다. 고민을 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요 근래에 어떤 일로 인하여 앞이 캄캄하게 된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앞이 캄캄하고 내일 어떻게 살아가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은 갑자기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격려하고 인사하십시다. 여러분, 인사하라고 그럴 때 인사하는 것도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인사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 앞이 캄캄하지? 앞이 캄캄하지? 자, 요것만 인사하시면 안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마음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번 한 주간에 고침받았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고침받은 자들이 많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내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다시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나를 고쳐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